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로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믿음을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수기하시며 또 한 날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전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기를 원하오니 생명의 능력의 은총의 축복의 기적의 응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세가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복이 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중요한 화답인데요, 그 화답은 아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마음이고요, 이 마음의 소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요 과감하게 야 그거 다 네 것 팔아서 버리고 나를 쫓아 그랬습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보면은 참 단순한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어른들로 배웠던 그 신앙의 사고를 가지고 그냥 자기는 그냥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정 열심이죠. 육정 열심을 가지고 가르침대로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할 때 부자가 근심해서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청년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리고 이 청년의 의식이었습니다. 자, 지켰어요. 주일 지켰어요. 그 다음에 구제했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의식은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교육 받은 대로 그대로 했던 방식대로, 다시 말하면 영혼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는요 목적이, 그의 관심이, 그의 모든 주관적인 것은 어디에 땅에 있었습니다. 부에 대한 거였다 이 말입니다. 지킨 건 지킨 건데 그것이 영혼을, 마치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영원 즉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그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배경은요 이미 16절 이하에, 다시 말하면 2절 1절부터 쭉 말씀을 통해서 16절 말씀,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있는 그 전절에 있는 이 배경의 사건입니다. 부자 청년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무조건 부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요? 부자면 그러면 안 되겠네요. 다 가난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부자라는 개념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자라는 말은 재산이 많은 것을 여러분 의미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하면 모든 이 부자는 모든 가치를 땅에, 즉 육정 욕심 속에서 있는 자들, 비우지 못해. 마치 마태복음 5장 부분에 시작이 천국은 마치 가난한 자 거라고 시작하잖아요.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하다는 게 정말 돈이 없고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이 뭡니까? 가난한 자는 비우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결국은 그 삶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물질에 있습니다. 지키고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이 청년은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 청년의 모습이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바로 들어가기가,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 어렵다는 말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장애적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 그러니까 어떤 많은 장애적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걸리고요. 예, 보세요. 전쟁에 있었던 이 청년 같은 경우도 다 아는데 그거 팔아서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럴 때요. 여러분 그거 못하잖아요. 여러분 집 팔아서 주고 그다음 전 재산 팔아주고 나 그러고 쫓아라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두하고 이미 여러분 어린아이의 아이를 세워놓고 그 어린아이가 갖지 않으면 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그 의미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결국 여러분 나하고 잘하는 자, 나에게 대접하는 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익 주는 사람한테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에게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부자는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부자요. 자, 일반적인 부자는 뭡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부자는요 주는 자가 부자예요. 아십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줄 수 있는 자가 부자라고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네 뭐가 많네 아니 세상에 커피 한 잔도 못 사는데 그게 부자입니까? 그분은요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있으면 뭐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의 개념을 주는 자의 개념, 주의 사랑으로 주는 자가 이게 진짜 부자다. 진짜 부자다. 자, 오늘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 유대인들 같은 경우 당시 그 유대인들은요 이 부를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약적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난은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오직 목적이 부에 대한 목적이 너무 강했다 이 말이에요. 자,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요? 어렵지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있습니다.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강조하는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다.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이 바늘귀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에는 크고 작은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은 작은 문입니다. 두 개 문 중에서 작은 문인데 주로 이 작은 문은 밤에만 이용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작냐면요. 사람이 들어갈 때 이렇게 허리를 정말 바짝 낮춰가지고 구부리고 거의 기어서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낮은 그런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문을 가리켜서 바늘기라고 사람들이 바늘기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바늘기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비유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약대라는 부분입니다. 약대는 언어로 카멜로스라고 해요. 카멜로스. 이 카멜로스가 카멜로스인데 실제로 이 카멜로스를 이것은 카멜로스라는 약대라는 단어가 이 밧줄이라는 단어 카밀로스라 그래요. 카멜로스, 카밀로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이다. 그러니까 밧줄이다. 그러므로 이 밧줄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약대가 아니라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한 거다. 하여튼 뭐 그랬든 간에 이랬든 간에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만큼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땅에 어떤 것들에 의해서 물질을 많은 것들에 의해서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보다도 더 다른 것에도 관심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값,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면서부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아니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부자가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에서도 그 이혼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결혼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잖아요. 항상 처음 이렇게 너무 단순해. 뭔가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입에 생각대로 나오는 대로 그냥 툭 뱉은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면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가난한 자들의 그 소원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와, 정말 부자 됐으면 좋겠다. 로또가 그냥 한 10개나 당첨됐으면 좋겠다. 아마 마음은 안 그렇죠. 무슨 목사님 제가 10개입니까? 그럼 되면 좋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소원이 부자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역시 제자들도 마찬가지, 자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도 못 가겠네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왜 마음과 땅의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어요? 사실 이것이 뭐 단순한 질문이고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참 비밀의 진리의 말씀을 26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인용을 많이 인용해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하셔.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의도가 뭐냐면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선행을 한다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지가 똑똑하게 잘하고 산다고 그가 자기 열심으로 신앙으로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그다음에 마음의 열심. 여러분 열심이라는 단어가 육적 열심이에요. 믿음의 열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의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육적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육적 열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심인지를 몰라요. 언제 합니까?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기면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이 안 들어요.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뭘 하든 욕을 얻어먹든 뭘 하든 뭐 핍박을 가하든 절대 여러분 시험 안 됩니다. 그런데 육적 열심을 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섭섭하면 바로 시험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적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이 만약에 육적 열심으로 했다면요, 예수님 안 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욕을 얻어먹어도 뺨을 맞아도 그 길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신앙의 길, 전도의 길을 가는 것이 만약에 육적 열심이었다면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은혜의 믿음의 열심. 막 욕을 해도 뭘 해도 더 열심히 해요. 이것이 은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믿음은 세상에 사람의 말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오직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너희가 열심으로 선행을 한다고, 너희가 열심으로 도덕적으로 너희 신앙, 너희 믿음의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값에 힘을 가지고 해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너희가 입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마음의 믿음의 생각부터 바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가시면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봐야 되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 한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나와서